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자신이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보고 그 배를 채워주는 그 빵을 주는 어떤 기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면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메시아로서 어떤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지 어려운 말씀을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러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어찌 보면 너에게 어떤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결단이 있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와 같은 물으심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근데 이 질문은 비단 이때의 12제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던져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현 시점의 교회요, 목회자요, 그리스도인들.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하고자 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물론 손가락질은 교회사를 쫙 보면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았는데 이와 같은 손가락질은 전무후무한 손가락질인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예수님으로 인한 미치광이, 또라이, 크리스티아노스 이와 같은 손가락질 받았던 것이 교회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무후무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어떤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에서도 무너져버린 교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도 무너져버린 목회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적인, 윤리적인, 경제적인 그와 같은 스탠다드 기준보다도 더 악한 기준을 취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배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빵들은 취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어렵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에요. 19세기에 존 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지 길 잃은 자가 된다.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과오에 빠지게 된다.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즉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계속해서 실패와 어떤 과오에 빠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 그 불호수, 불못,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과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사는 삶과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마치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을 걸고서 삶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그렇게 어떤 꿈에 그리던 삶,
내 육신이 부해지는 삶, 편안해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4가지 유형의 제자가 나와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를지 아니면은 떠나갈지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자, 아니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이 4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의 유형인가? 떠나 있는가? 아니면 매일같이 흔들흔들 갈팡질팡 이쪽에 발걸쳤다 이쪽에 발걸쳤다, 아니면 예수님을 그야말로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주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실패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에 있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 어느 제자의 유형에 속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떠나는 제자들이에요. 떠나는 자. 오늘 본문 6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I am statement라고 해서 자신에 관한 정의 7가지 중 하나인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며 배를 채우고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 이분의 메시아 이렇게 하지만 전적으로 이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빵,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그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은 떠나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영어로 walk no more with him. walk이라는 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분과 함께 다시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푼 어떤 기적이나 빵에는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배를 부르게 하는 것에는 좋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삶에 이제 다시 배가 고프고 어려운 말씀하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지금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설사 침례도 받고 교회에서 성실히 섬기고 장로, 권사, 무슨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언정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자라도 할지언정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얼마나 다녔다고, 교회는 3년 다녔다고, 이민사에서 특히 이민사에는 전부 다 교회는 꼭 다 거쳐간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정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옥을 향하여서 그 죄 형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사회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이곳 필리핀 세부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교회로 하루하루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의 유형은 흔들리는 자입니다. 흔들리는 자. 먼저 떠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당연하기 때문에 물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떠나는 자들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떠나는 자들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막 섬기고 그와 같은 12제자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 자꾸 발을 걸쳐서 두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흔들흔들한 자에게 예수님 안에 함께 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정말 평안 안에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는 거냐? 너도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당연히 대답은 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보면 자꾸 갈팡질팡 흔들흔들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해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서신을 써서 보내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즉 다시 말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수신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고 나서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기보다 흩어지고서 그 각 지역에서 그냥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꾸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니까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 아닌데 근데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좀 편안해. 내 믿음을 좀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니까 저버리고 타협하니까 좀 괜찮네. 근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믿음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갈팡질팡하니까 막 뭔가 너무 안정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어떤 인간적인 내 육신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계속 이리저리 치이며 동요되고 안정이 없고 불안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찌르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시키시자 찌르시는 그 물음이 바로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혹시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바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물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로 이
물음에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시나요? 세상 아니면 예수님 흔들리고 계시나요? 흔들리고 계신다면 속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이 물음에 반응하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제자의 유형은 배반하는 자, 배신하는 자의 유형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제자의 세 번째 유형은 배반하는 자. 오늘 본문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니 이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속해 있던 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리더였어요. 우리 흔히 반장이라고 그러죠. 반의 그 리더, 반장. 요즘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유다는 그런 12제자 중에 반장이었어요. 과대표? 12제자 대표. 어떻게 하냐? 제자들의 그 돈가방, 돈을 관리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한테 돈가방을 맡겼다는 건 가장 정직하고 어찌 보면 가장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직한 성품의 사람. 그리고 늘 선을 행하길 원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발에 막달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의 값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 언성을 높일 만큼 구제하는 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도 열심을 내던 사람,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유다가 누가 봐도 모두에게 본이 되고 누가 봐도 정말 똑똑하고 누가 봐도 신뢰가 가는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어떤 자기 자신이 자아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선을 베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고서 말씀 안에 온전히 자신을 부복하여 무릎 꿇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비수를 그렇게 꼽는 말씀을 하시죠. 니들 중 하나는 마귀라고. 근데 12제자로 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마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강한 찔림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가룟 유다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다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그들에게 은 몇 푼 받고서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 그 유다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 유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찔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또 이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대적인 철천지 그냥 원수 같은 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정말 한없는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고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계속해서 유다에게 찔림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유다야 돌아와라. 유다야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 유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그런 찔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혹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가 어떤 교회 무언가가, 아니면 목회자의 무언가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언가가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철학, 어떤 내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않아서 교회 나가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찔림을 허락하시는 거죠. 설령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일지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가는 자, 그분을 떠날까 흔들리는 자,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렇게 떠나가는 자일지언정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자신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자의 유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분 안에 머무르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예요. 제 이렇게 막 대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아졌어. 막 그런데 예,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다고. 예.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함께한 자, 그분 안에 머무르는 자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예수님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막 쓱내고 순탄치 않은 삶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정 그분 안에 머무르는 자, 그분을 확신하는 자, 진정 그분이 생명의 빵이라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 머무르는 자, 이 고백의 특징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에서 그의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수님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니까?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경험한 자였어요.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경험했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분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존한 하나님, 그 영존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이같이 어떤 안다라는 의미, 표현이 나올 때 이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안다, 알고 있다라는 이 단어로 기노스커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제가 대지 소제목 알려줬지만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요즘에 농구를 못하지만
필리핀에 평소에 이렇게 농구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필리핀 애들이 딱 물어봐요. 아, 차림이 딱 농구하러 온 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로 묻는 그 질문은 똑같아요. Do you know how to play basketball? 너 농구할 줄 알아? 너 농구할 줄 알아? 즉 다시 말해서 농구를 무슨 조작법으로 책으로 공부해서 암기해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농구를 할 줄 아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농구 좀 해봤냐고 묻는 것이에요. 필리핀 농구는 어떤 한국의 농구에 비해서 좀 격하고 빠르고 그리고 5페소 10페소 돈도 걸죠. 농구 좀 이런 농구 좀 해봤어? 그래서 우린 좀 치열하게 하는데 너 농구 좀 해봤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I was LGU player in 딸리본 볼. 그러면 나 LGU 플레이어였어. 우리 딸리본 시 대표였어. 그러면 애들이 우와 오 막 다 이러죠. LGU 플레이어였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렇게 LGU 플레이였다 그러면 이거 뭐 왜 이래? 뭐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냐라고 묻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경험을 묻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적 사고예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단어 의미를 많이 쓰였죠.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경험한 것이에요. 육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관계한 것.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마리아가 천사한테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관계하지 않은 그런 처녀인데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주여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베드로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경험했는데 진정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영존하는 분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진정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춰서 순종하여서 반응함으로 내 삶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즉 똑같아요. 경험해보라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것을 너네가 한번 경험해보라 이거예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이 매일같이 흔들흔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냐고요? 그분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말씀 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때때로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방치해놓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삶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평온하지 않은 것이에요. 롤러코스터 타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곰곰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베드로의 그 고백의 특징은 선택이에요. 이 고백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내가 당신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결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이 선택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정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 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분을 선택한 것이에요.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분을 저버릴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늘 선택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많은 고백들을 다 펼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딱 한 고백만 살피자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 노년의 고백이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네.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정말 두려움에 떨었어요. 모세를 보고 내 자신을 보니 슈퍼 히어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모세였는데 그걸 옆에서 몸종으로 지켜봤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모세 옆에서 정말 배교하는 이 백성,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있는 이 백성, 모세 옆에서 그 백성들 지켜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가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강해져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좌로 우로 치우치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쭉 함께하고 이 노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노년에 와서 하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아.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면은 너희가 저 강 저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니 그 우상들이 정말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쾌락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우상들 니네가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해서 섬기라 이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길 것이야. 때때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좀 삶이 힘들고 막 이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즐겁지 않고 쾌락을 쫓지 못할지언정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옳기 때문에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길 것이야. 우리는 주를 선택하는 것이야.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셨나요? 그분이 누구인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로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인 것을 그분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고 계시나요? 그분과 함께하기를, 그분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그렇게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 확신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확신이에요. 진정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확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이라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발언이에요. 유대인들의 철학, 유대인들의 전통, 즉 이때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3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할 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네 하며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아들과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유대인 사고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피를 거꾸로 쏟으면서 신성모독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치려고 돌을 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피를 거꾸로 쏟게 하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즉시 그냥 신성모독한다고 돌을 집어드는 이들. 사도행전을 봐도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돌로 쳐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베드로는 물론 이때 당시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자신을 어떤 길로 이끌고 갈지 전혀 몰랐죠. 인간이 자신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 분명히 확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로 한 것이에요. 이분을 따르기로 확신한 것이에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길,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분을 따르고자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 그분을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는 과연 진정 이 확신에 차서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택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때로는 역주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난길이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편한 것, 즐거운 것,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역주행하며 그것이 어떤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안긴다 할지언정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은 그것을 역주행하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그분과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짧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시련의 아픔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well done. 네가 진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나를 믿는 내 제자로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와 같은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안에 머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면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베드로한테 세상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죄송합니다. 세상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승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해가 되세요? 한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고백에 의하면 베드로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과 같이 죽으리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리요.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없사오니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이지만 베드로가 그와 같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고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고요. 그것을 확신한 자였어요. 그와 같은 그의 선택이, 그와 그의 경험이, 그 확신이 때론 베드로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세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과연 이 물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 흔들흔들 거리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 거부하고 세상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분을 택하고 정말 이분 안에 더욱더 확신을 갖고 그분 안에 머무르기를 그분을 따르기를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